자,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자,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마라 지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임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19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가?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할 때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허락 받고 또 다 종교 지도자들 다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누구 허락 받고 지금 다 쫓아내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누가 당신한테 이런 일을 할 권한을 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면 좋다. 나도 그러면 한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답하면 내가 답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도 한 말을 물어보자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출처가 어딘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공회에서 무슨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그렇게 베풀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의 세례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그런 것임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왜 요한 앞에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냐? 다른 사람은 다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책망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그거 다 인간적인 거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이 지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오로지 의식하는 거는 지금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지금 자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 이 대답하면 내가 대답 가르쳐줄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을 시큰하고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대답이 뭐냐면, 너희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안 알려줄란다. 내 권위가 어디 출세인지 어디서 온 건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한테 알려주기 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안 알려줄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양심적인 이들에게 대답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에게 경고는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포도원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는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여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이 분봉왕으로 이 왕위를 받으러 갔던 사람이 돌아올 때 그때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때가 되면 포도원의 소출을 일부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주인은 이런 농부들에게 다시 두 번째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렇게 보냈지만 두 번째도 심히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냈더니 세 번째 종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이 왜 포도원을 즉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종을 보내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인은 이 소작 농민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보냈을 때 말 안 들으면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바꾸지 않고 어찌됐든 종을 세 번씩이나 보내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이게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한번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선지 한 보냈다가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심판해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새로운 사람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선지자 보내고 또 선지자 보내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해도 돌이키지 않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이 주인됨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14절 15절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대받은 포도원을 자기들이 임대를 받아서 좀 대신 지켜야 되는 그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종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주인 행세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이것을 뺏으려고 했던 이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잘 발견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일 본문에 딱 시작에 보면 서기관들과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에 이 농부를 누구를 비유했는가 하면 바로 도둑놈들, 너희들이 도둑놈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지금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놨더니 성전을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선지자를 보내도 말도 안 듣고 나중에는 선지자들 능욕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 것 만들려고 자기들 여기 이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너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관리하는 이들이 이 말씀과 이 성전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장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을 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후로 보내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마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고 누가 이 권위를 줘서 성전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게 하였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위로 한다. 그걸 지금 포도 농부의 이 비유로 지금 이렇게 이 농부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작농, 농부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맡겨놨는 거, 맡은 것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결론으로 왔어요. 이제 이 한 달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늘 포도원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악한 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가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 계획해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드셔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포도원의 보냄을 받은 농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농부와 같은 자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뭘 맡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예수님을 내 안에 담은 그런 농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놨는데,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도 악한 농부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건강도 맡기시고, 내게 물질도 맡기시고, 내게 이 교회라는 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맡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충성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탐심과 이기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에서 배제시키고 내 인생 내 거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그거는 마이너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이 한 달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4월 한 달에 주인이 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 한 달을 또한 나한테 맡기셨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달 살아갈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에서 또 이 한 달,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삶에서 주인이 누군가? 라는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또 새로운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이 경남 산청이나 또 경북 안동, 의성, 저기 경북 지역에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집을 잃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지금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는 지금 이재민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될 4월 21일 있게 될 노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행되는 이 노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그런 거룩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산불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 그리고 노예를 위해서 한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